이게 네. 극열에 대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극열이라며. 극열은 따로 닦아요. 음성만. 함께 만나서 이렇게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황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잘 살고 있고요. 바쁘게 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학 횃불에서 MTS 2학년을 하고 있으니까 MDB 하는 학생들보다는 덜 바쁘죠. 그러나 이상하게 이런 공부 좀 한다, 사역한다 그러면 또 비즈니스도 뭐 할 일이 더 생겨요. 또 공부도 이 나이에 공부하려니까 우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들도 미안하지 않고 교수님도 뭐랄까 민망하지 않게 최소한 해야 되니까 제가 3등은 할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두 명은 누구예요? 아니 MTS가 총 3명이거든요. 아,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분량을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겉핥기로 아주 중요한 그것만 그냥 맛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재밌고. 그러면 이제 1년을 맞추셨는데 횃불에서 네. 내가 가장 정말 너무 은혜 받았다 이거 하나에서 라고 한 가지만, 물론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한테 나눠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고 점수도 잘 나온 과목은 교회사예요. 교회사를 쫙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에 이미 그 질문들을 많은 사람이 했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게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대답은 아니지만 그 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요. 장로님 삶을 보면 거의 제가 아는 장로님, 제가 알고 난 이후의 장로님은 거의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한 목사님과 동일한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한테 선교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표현은 한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성경에 대한 기본 메시지를 알고 그렇다 그러면은 선교는 당연한 것이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네. 맨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비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도 온 산을 헤매는 니들이,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니들이 그 양이나 동전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소중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꼼짝 안 하고 나만 예수 잘 믿어 이러고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악한 죄인이었던지를 알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우선 첫째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기뻐서 날뛰는 마음속으로,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성경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도 귀하지만 쟤들도 귀해. 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뭐 선교가 뭐 특별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교 안 하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버티기 힘들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네네. 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뭐 바꿀 수 있다면 장로님 삶에서 언제로 돌아가서 뭐를 바꾸고 싶으세요? 제가 회심한 때가 만 40에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아깝다. 첫 설교를 들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잘 자라고 또 교회도 그때 다녔었는데 계속 다니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무려 한 30년의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꽃다운 청년기를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모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가 될까요? Yet to come. 점점 정답이죠. 점점 행복해지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네.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선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만 70이 금년에 만 70이 되고 장로 은퇴하는 나이인데 이 나이 되도록 하여튼 사업을 해, 경영을 해.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 이 신학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거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도 누리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녀도 셋이나 있고 이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로님이 워낙에 이제 초창기에 비사역을 하시다가 또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 사역 쪽으로 또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다가 다시 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비와 다시 돌아오셨을 때의 비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우선 초창기보다는 제가 돌아왔을 때 규모가 커져 있었죠. 그리고 규모라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세미나 숫자도 많고 인도자도 많고 교재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역지도 엄청나게 늘고 그래서 내가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쪽을 정말 많이 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비사역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주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요. 특히 이제 이 결혼 세미나를 하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 되면은 반 정도는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좋은 아내인 줄 알았어요. 문제는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이고 인도하는 사람이 더 누리는 은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로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객관적이라는 시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보다 조금 나아진 남편이죠. 네네. 그러면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이혜정 권사님은 어떤 부인이다? 전보다 조금 나아진 부인이고. 네. 정답이죠, 사실. 네, 정답이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비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오늘 이제 그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이제 읽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뭐냐 무슨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세미나를 잘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은 아직은 초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미나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용만 생각하고 나는 빠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대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